자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자로 세우길 원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혹은 어떤 특성들, 특징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귀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또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리더가 참 중요하죠. 그 이야기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또는 어떤 단체든 사람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이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이코스에서 그 리더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져 있는 리더들을 양육하는 또 자라나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리더의 자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은 신실해야 된다. 이 얘기는 충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종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건데 그분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거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 나가는 영역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은요 거기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로 혹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게 성품의 열매이고요, 믿음의 열매이고요,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에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어지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팀 플레이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건강할 때 한 몸이 건강하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배려할 줄 알고 함께 동력할 줄 아는 그런 연합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일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혹은 하겠다 이게 이 자세 자체가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요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추구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은사가 이게 목표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혹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를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보다 더 완숙하게 혹은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추구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은사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잘 열려져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발견하거나 혹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례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지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나의 의지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나 주님을 찾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찾기로 선택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로 선택하여 나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간섭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로 선택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게 되면은요, 공동체나 또 어떤 내게 맡겨진 그룹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잘 인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본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잘 되어지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고 그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영역에 있어서 상처가 많지 않거나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받은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돗물 예를 들면은요, 정수지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 가지고 이렇게 원수라 그러죠. 그걸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수도관이 녹슬어 있거나 아니면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그 물을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늘 선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은혜를 담아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역에 있어서 내 상처가 방해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관의 역할을 하는데
내 수도관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병들어 있거나 녹슬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요, 나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위로받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의 상처들이 훌훌 털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미웠던 것 혹은 그렇게 뭐랄까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은 존재들이지만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원활하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나 인도하더라도요, 혹은 운영하더라도요, 이게 그 열정이 없으면은요, 그 구멍가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룹 혹은 오이코스 혹은 기관들 아니면 교회 어떤 일들이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 혹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정은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열정하고는 또 달라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면에서 주의 뜻이,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뭐죠,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에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교사들 있잖아요. 이제 교사들이 일을 맡았어요. 우리 보니까 이제 주영이도 웅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웅변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잘 하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웅변한다고 웅얼웅얼웅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발표하는 거는 뭐 한 3분, 5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하는 거는 뭐 30분 뭐 혹은 이제 마음으로 신경 쓰는 것까지 뭐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사랑이 없으면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설교 뭐 한 30분, 50분 요 사이 해요. 그런데 늘 일주일 내내 이 설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열정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떤 일도 감당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열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이코스를 맡았어요. 그러면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붙잡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이코스 시간에 만나는 시간은 한 2시간 만날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품는 시간은요, 그것보다도 10배, 20배는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열망과 열정이다. 그 일이 안 되면은요, 못 감당해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부담이 우리를 잘하게 하지만은 그 부담감을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열정과 주님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달려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사랑 예전교회 주님께서 베푸신 혹은
주시는 비전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회복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회복과 부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거고 맡겨진 일 속에서 그 비전과 관련되어져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느껴야 할 것들도 있고요,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요 회복과 부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회복과 부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게 예배면 예배, 또 말씀의 기준이면 기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도요 관계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관계를 얘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하고 동참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들을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고 함께 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런 걸 행하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방향성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선교적인 교회는 뭡니까? 복음의 포괄성을 이해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목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지.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모든 그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의료, 이 모든 분야에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일터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터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요 사실은 우리의 복음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인식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터가요 그저 밥벌이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서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혹은 또 그 일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일하는 그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적인 사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전과 관련되어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이라는 거죠. 뭐 저 교회는 뭐 저런 비전이 있는가 보다, 혹은 저런 비전을 강조하네. 그런데 그 비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열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경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일하는 거를 그 목표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비전을 이루어내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전의 그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히 보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는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이에요. 아까는 참여자는 어떤 면에서 일에 헌신되어졌다 그럴까요? 그 일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일을 향한 온전한 의도, 의중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참여해요. 근데 어떨 때는 뭐예요?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나와의 어떤 이해의 관계가 얽히게 되어지면은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계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한번 계산해봐라.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잘 계산해가지고 항복해야 될지 싸워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가 감당하는 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리더 혹은 참 제자들은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주셔서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 인도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동참하고 동력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계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감당 못해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근데 이런 그래서 비전을 이해하고 교회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방관자, 구경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가 있고요. 리더 혹은 참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예전교회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자리, 참 리더의 자리로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 비전을 보는 것만 해도요, 교회 몇 번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비전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고자 하는 우리 헌신된 자세와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또 좀 있다 좀 보고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세월을 투자하고, 근데 이게 꼭 물리적인 시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되고 또 리더들이 추구해야 될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리더들에게 맡겨지는 세 가지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뭐 임무 혹은 사역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돌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돌봄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십 혹은 오이코스 리더든 아니면은 그 리더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은요, 잘 돌보는, 이걸 이제 우리가 목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양이라는 건 양떼를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돌이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이 건강한 양. 그래서 제자로서의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리더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키워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에게 주어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권위죠. 근데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거꾸로 이런 의미죠. 거꾸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하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느냐면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혹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혹은 회사에서는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상사들이 또 리더가 혹은 뭐예요?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유순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부드럽고 온순한 자세를 가지고. 근데 그게 쉬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가 쉽지 않죠.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쥐어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혹은 교회의 리더들이, 또 오이코스 리더들이 오이코스원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이런 유순한 마음과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런 거죠. 내가 아이를 기르듯이 아이를 기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더들이 가져야 할 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끼고 사랑하고, 그게 이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맞닿아져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은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상급이겠죠. 생명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제자의 마음, 리더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이식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리더십에는요, 권위를 가지고 그냥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형식은 유교적인 어떤 양식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삶에 지금까지 우리의 DNA 속에 남아 있는 것들과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권위적인 리더십이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거죠. 근데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의 기본,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 또 주변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리더십이, 그리고 리더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영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경영이라는 건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 경영을 얘기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이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의 효율성,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집사의 그 직분을 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잘 다스린다라는 게 잘 경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나 경영이 성령님을 대신하게 되어지면 이게 인본주의가 되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려면은요, 경영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뭐 신호등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오고 가고 이러면 돼요. 뭐 저기 경운기 오면 좀 기다렸다 가면 되고요. 자전거 타고 하다가 뭐 내려서 가면 되고요. 그런데요, 정말 복잡한 명동 거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난장판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더 성장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역에서, 또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맡겨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려면은요, 개발되고 잘 정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영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경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작은 회사와 큰 회사가 경영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교회 형편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조직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크기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해야 되고, 그거를 잘 감당하도록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될 영역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리더는요,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 관리의 기능, 관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요. 지도력인 측면인데요. 지도력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리더들은요. 성도들을 혹은 따르는 자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비전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리더십의 한 측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지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한 거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그들이 또 그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더의 본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따라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잘 이끌어야 합니다. 잘 지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교회의 비전을, 성경적인 관점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는 자여야 되고 내가 그것을 습득하고 있는 자여야 되고 또 내가 그걸 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력 측면에서 볼 때에 로렌스 콩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결집시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목적 앞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은요. 지도자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게 동일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지도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리더는요.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십시다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요. 그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보도록 가르쳐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이코스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영역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자들이다.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표현들이 각각이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도력의 측면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균형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리더들은요.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감당하는 어떤 그 일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섬기는 그 돌봄의 측면이 더 강조가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도력 측면도 강조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교회에도 경영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런 어떤 것들도 절실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직이나 경영이라는 측면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때부터 이런 걸 잘 갖춰 놓으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담아내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보고 이게 하나님 비전과 관련되어지거든요. 잘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지 못하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은요 사람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소그룹 모임의 오이코스죠. 그러니까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늘 내재되어져 있고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리더십 혹은 그 지도자로부터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겸손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더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리더고요, 교회에서는 교사가 리더고 오이코스에서는 오이코스가 리더가 두 사람만 모여도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리더십이 잘 개발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면서 또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라오는 분들 중에 잠재적인 리더들이 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발굴하고 잘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일을 맡김으로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교회는요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제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일들이 맡겨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리더로서 잘 개발되어지고 다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14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화하시겠습니다.